공주에서 예산을 넘어가는 그 중간 지역에 유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잘 나와 있고 또 차로 가면 청주에서 유구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당시에는 길도 별로 좋지 않았고 또 한 번에 가는 차가 없어서 청주에서 조치원, 조치원에서 공주, 공주에서 유구란 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르바이트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청주로 갔다가 이제 주일 날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 다 마친 후에 또 저녁에 또 이제 유구로 떠나는 그런 일정을 방학 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유구란 곳이 시골 지역인데 아마도 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유구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사렛이 있는 데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제일 끝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보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리 지역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그렇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충남하면 대전, 공주, 부여 이런 좀 도시들이 있죠.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도시들, 유구라는 도시처럼 그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알긴 알지만 잘 가지 않았던 동네가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은 해발 360m쯤 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많았고 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잘 되는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아서 물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자급자족 하듯이 살았던 도시가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들으면 아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역사적 인물이 태어난 적도 없고 또 그런 기대가 없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그런 속담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에 있으면서 또 그 지역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도시가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5장까지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데, 여기에 보면 1절에 제자들이 따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오고 또 다른 도시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은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고 또 굳이 안 가도 되는 좀 촌스러운 지역이고 또 굳이 저 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 있는가, 예수님 가셨다 또 오시겠지 하면서 그냥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헌신된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나사렛이라는 시골 지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시고 2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서건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물가일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산 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요일과 상관없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왔지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모이지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졌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회당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을 몇 번 방문하시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나아가셨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며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비로소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 시간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구약 성경을 펴서 가르치고 또 새롭게 설명해주고 또 보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이 성경을 해석해 주자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놀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니까 보다 명쾌하게 확실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들으니까 그들이 놀랐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들이 놀랐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그들이 놀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들이 이게 어찌 됨이냐라는 의문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또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간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사람은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다. 예수란 사람은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 리가 없고, 이 사람 어디서 다른 데서 베껴온 것 아니냐, 이 사람 어디서 다른 데서 배워서 그냥 우리한테 자기 것인 양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와 권능이 이 사람 것이 아닌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 약 30년 가까이를 이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버지를 도와서 이 요셉을 도와서 이제 목수 일을 잠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폄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목수다라면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목수일 뿐인데 무슨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 그런 지혜가 있겠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학식이 없다,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거나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고 그의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였던 야고보, 요셉, 유다 또 시몬의 형제인데 그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많은 다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들이죠. 우리가 다 안다. 저 사람의 동생이 누군지 알고 동생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감히 지금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저 사람은 그럴 깜냥이 안 된다 라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훼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라면서 5절에 더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나사렛 지역을 바로 떠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주민들은 지금 불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불신앙의 믿음대로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 만한 인물이 아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분명히 새롭고 놀랄만한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다, 왜? 이 예수는 목수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들의 불신앙대로 지금 응답을 받아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다른 동네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고 은혜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불신앙을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큰 권능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권능, 기적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전하시기 위해 권능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듣기도 전에 이 나사렛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쫓아내듯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냈다는 거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저 예수는 그냥 평범한 목수일 뿐인데, 그의 동생들도 우리랑 똑같이 평범하게 수십 년을 우리랑 살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잔소리하냐. 비록 좋은 위대한 아름다운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메시지에는 귀 기울이지만 듣고 싶지 않다. 왜? 저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고향 사람인데 무언가 잘 아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못마땅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강팍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 완악해진다는 게 무엇인지 이 나사렛 주민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변화되기 전에 비판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완악함이고 강팍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감동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듣기보다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따지고 재고 또 비판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 영화 중에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 동창생의 이야기인데, 한 명은 시골 마을에서 고향에서 이장으로 오래도록 이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볼 땐 가장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수가 되어서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난 거죠. 야, 우리 동창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군수가 나타났다고 환호합니다. 그때 이 이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 이 환영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군수된 친구한테, 지금 군수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그 친구한테, 야, 너 학창 시절에 연애 한번 못 해보지 않았냐? 너 학생 때 공부 못하지 않았냐? 너 학생 때 왕따지 않았냐?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지금 앞에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 좋은 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흠을 찾아서,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걸 끄집어서 흠잡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적인 마음이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좋은 점보다는 100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나쁜 점을 끝끝내 찾아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혹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처럼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100%다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언제든 이런 강팍함과 완악함의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 주민들은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수고를 하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율법 교사들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근데 그 말씀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영접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오랫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침의 주인인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상식대로, 자기 선입견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선입견과 비판이 무서운 이유는, 이 선입견과 비판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비판의 시선으로 또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다 비판하고
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과 선입견을 의지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비판과 선입견으로 불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불신자는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할 때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생각했던 어떤 판단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버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상과 주의하여 살펴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 같은 말씀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열려있는, 활짝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새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고 불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불신앙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응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참된 믿음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아마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 중에 예수님 외에는 정말 선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어떤 의미에서 축복받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비극을 맞이한 주민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는커녕 선지자가 고향에선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몇 차례 찾아갈수록 이 주민들은 돌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쫓아내었던, 심지어 이 주민들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깊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음을 내놓으면 딱딱하지만 불과 몇 분 안 돼서 다 물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아가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관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마음이 그 견고하게 결단한다고 해도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능력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민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경험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강팍한 마음과 시선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 금요일에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좀 바닷가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뭐 청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우리가 내륙에 있다 보니까 바다를 가려면 당일치로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셨는데 혼자 가기 좀 겸연쩍으셨는지 같이 기도하시는 늘 금요기도 오시는 권사님 두 분을 좋은 말로는 권면해서 나쁜 말로는 꼬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여행을 1박 2일을. 그러니까 늘 오시는 권사님들이신데 기도에 안 오신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마음에 너무 걸리셨는지 이제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날 이제 그리고서 주일이 되었는데 공교롭게 주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공교롭게 찬송가도 이제 설교 말씀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가도 342장 제가 읽지도 않는데요. 그 342장 2절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양에 2절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그날 예배 끝나고 이 권사님 그렇게 권면하고 꼬셨던 권사님이 막 열을 받으신 거예요. 막 씩씩대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죄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직접 하셔야지 저 강단에서 하실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뭐 일부러 하셨겠냐, 또 권사님과 상관없이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신 건데,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다고, 이거 표적 설교 아니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게 정말 불편하셨다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라고. 그 권사님 기도에 오셔야죠. 권사님이 기도에 안 오시고 또 다른 분들까지 더 데리고 가셨으니까 더 마음에 지금 그런 부딪힘을 주신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여행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셔도 몰래 혼자 가셔야지 막 2명 3명 같이 가시면 안 된다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원사님께서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막 저한테 그래서 왜요 했더니만 부목사님이 사과를 하셔야지 더 화나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사과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했더니 막 화가 막 이만큼 나셔서 그게 아니에요. 화 푸세요 하고 막 사과를 해야지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제 지역 청주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대전으로 와 있어서 이렇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마음의 찔림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비판 안 할 설교 말씀이 없고 비판 안 할 교회의 모습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근거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지혜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삶의 형편을 갖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서 저 예수란 사람을 어릴 때 보았고 저 사람의 부모를 알고 있고 저 사람의 형제들을 알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잔소리하냐.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 안 받아들이겠다. 내 삶을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씀조차도 강팍한 마음으로 밀어내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또 때로는 회개함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귀하게 존귀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싫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권면으로, 때때로 칭찬으로, 또 때때로 질책함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할 때, 믿음으로 듣게 할 때 그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에서 놀랍게 반응하고 또 큰 감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주민들이 아니라 순전한 깨끗한 건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강팍한 마음은 병든 마음이고 죽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강팍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씨가 뿌려져도 밭이 메말라 있으면 씨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밭이 옥토밭이면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옥토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가르침에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죄성을 조명할 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안에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놀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믿음을 놓고 이렇게 두 가지로 놀라시는데, 첫 번째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 놀라시고, 또 오늘 믿지 않는 것을 놀랍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결국 떠나시고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다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실패하셨습니다. 거기에선 열매가 없으셨죠. 그렇지만 곧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기고 우리는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사역만 집중한다 이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다양한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도하고 접목하고 도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과 따지고 싸우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실패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다른 사역, 다른 사역지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롭게 사역을 이어가신 거죠.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각 구역과 기관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지만 다 모든 사역이 다 좋은 결과로만 이어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넘어지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또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에서 새롭게 최선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음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 안 됐더라도 훌훌 털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각 가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소망대로, 기대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아쉬움과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혹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잡고 새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촌, 다른 지역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또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쉽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판과 선입견이란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열려있는 우리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의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